오해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나 그 하나님의 그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관념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모르는 내 안의 능력. 말씀 제목은 여러분 빈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모르는 내 안의 능력. 그래서 에드리안 로저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신뢰될 수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 영어로 보니까 A faith that hasn't been tested cannot be trusted.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신뢰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시험을 통과한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A, 우리의 믿음은 항상 시험대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항상 시험대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렇게 기록을 해봤는데요. B,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사람 본연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가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 사람이 가진 원래의 그 믿음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원래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없던 거였어요. 그런데 내 본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을 C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봐요. 사람이 원래 본연이 가진 믿음은 틀린, 잘못된, 불완전한, 그리고 위험한 믿음입니다. 틀렸고 잘못되고 불완전하고 위험한 믿음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에요.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다고 분명히 이거 괜찮아라고 믿었던 중에서 안 괜찮은 것들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모든 결혼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랑관계나 혹은 내 일의 어떤 결정이나 선택의 여정에서 분명히 믿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뜻일 거야. 이거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그러나 나중에 가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고 열매를 거두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누렸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원래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말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 자신, 사람이 타락하고 또한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우리가 가진 그 잘못된 믿음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지 사람의 믿음인지를 판가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판가름하기를. 그래서 D, 시험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공격하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내신다고 해서 내치고 거절하고 포기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F, 낙제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광야 40년처럼 말입니다. 시험에서 낙제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길에서 함께 하셨죠. 무엇보다도 영적 대적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미혹, 유혹 등의 공격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H,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공격 상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그런 공격 때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 공격을 이겨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그 시험을 통해 반드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회복이.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할 것.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A,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B, 영적 대적 세력들의 공격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를 공격하기를 구하였으나,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사탄이 베드로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모든 이 대적 세력들의 결정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욥도, 그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이 욥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부름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봐라, 허용하시죠. 결국 우리의 대적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계기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그 대적 세력들이 활동하게 된 근거는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이 본성 때문에 마귀가 일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일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것이고, 우리의 타락한 욕심과 정욕을 마귀가 이용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런 마귀가 자기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공격이, 미혹과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 백성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C,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D,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E, 연약한 부분은 드러나게 하셔서 치유받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어 수정 보완되게 하시며 상처와 아픔은 회복과 치료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시험을 통해 믿음이 확인되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험을 통해 믿음이 확인되고, 사람의 믿음인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러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은 어제 여러분 바이블 타임 읽었던 내용이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짧게 소개했지만, 열왕기하 13장 14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의 중요성, 또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비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우리 2절 함께 갑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내용을 갈게요. A.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의 병한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대적 세력들을 처리하고 정리할 믿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기회를 통해 대적 세력,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B. 동쪽 창을 열어 화살을 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람에 대한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C. 2번째 시험의 내용은, 여러분 종이 넘기실 때 얼른 넘겨주세요. C. 2번째 시험의 내용은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는 요구에 요아스 왕은 몇 번 쳤습니까? 3번을 치습니다. 3번을 치니까 D. 엘리사는 6번을 쳤다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승리하는 은혜를 누렸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근데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 왕은 6번, 3번 이 차이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새벽에도 질문해 봤는데, 물론 이 새벽 성도들이 많이 앉아 있어서 답이 같을 수 있겠습니다만, 엘리사가 처음부터 왕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처음부터 6번 치라 하지.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역시 새벽에 오신 성도들이 말하니까 눈치채고 지금 얘기를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뭔가 뜻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2. 처음부터 요아스 왕에게 6번을 치라고 당부하지 않은 것은 요아스 왕의 믿음의 자세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믿음의 자세를 시험해 보기 위한 거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F.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이 뭘 당한 것입니까?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시험이 있을 줄 왕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단지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 하니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능력을 보았으니까 그 왕의 입장에서는 엘리사에게 병든 소식이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를 존중하고 엘리사의 하나님을 왕도 인정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마치 모든 군사력이 엘리사에게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왕은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아스 왕에게 더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실 줄은 요아스는 전혀 몰랐어요. 자, 그래서 G.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그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는데, 자, I.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요아스 왕은 지금 그 믿음이 있었단 얘기일까요? 없었단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뜻밖의 방법으로 시험되어진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는 그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아스 왕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가 그의 믿음의 자세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자세가 화살촉을 들어 대여섯 번을 때릴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네 번째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다 그랬죠.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믿음의 능력.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믿음의 능력. 그래서 A,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봤는지가 그에게 주어진 뭘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시험되게 하셔서 그 믿음이 드러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진 믿음은 반드시 그 능력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진 그 믿음은 반드시 그 능력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했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C,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그동안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을까요? 뭐가 들어와 있을까요? 내한테 원래 없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들어와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에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D, 자신도 모르게 헌신할 마음이 들었고 순종하고픈 열망이 생겼으며 왜 그런 섬김을 했는지, 왜 그렇게 희생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오면 삶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작은 것이었는데 그냥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순종하고 싶어 순종한 것인데, 나도 모르게 그냥 기꺼이 내드린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에게 복이 될 줄은 내가 몰랐다. 그럼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한 걸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역사한 것이에요.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된지를 보여줘요. 빽빽한 구름이 그리고 불같은 것이 산 위에 가득하니까 모세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그분을 두렵게 느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음성을 안 들으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밖에 몰랐고 그 두려움의 자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까지 하고서도
들어가지 않는 불순종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나타냈다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기보다는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였기에 하나님 그들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가가 무엇인가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만약 잘못된 인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왜냐하면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나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매번 내 인생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으로만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며 분별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시험의 기회에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지나고 보면 그때는 정말 물론 제 형편도 녹록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학 중에 그래도 감동이 될 때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섬겼던 선교사님들, 그런 그분들 만나보면 제가 후회를 해요. 저럴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 더 헌신할 걸, 조금 더 섬길 걸, 막 그런 후회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보세요. 뭐가 후회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기준으로 두고 본다면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고 내 눈에 늘 내 삶을 먼저 돌보고 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잘못된 생각으로 섬김의 기회, 희생의 기회, 충성의 기회, 수고의 기회를 많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시면서 오늘의 삶,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뒤돌아보면 좀 더 섬겼어야 되는데, 좀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런 헌신과 수고의 희생의 기회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죠.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감사한 것은 60일 동안 1시간 하루 기도에 우리 적지 않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여러분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 아비, 그 자식을 고치기 위해 달려와 예수님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의 그런 외침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만약 여호와스 왕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엘리사의 요구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6번이 아닌 20번도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스 왕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진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F,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 방법, 경험, 지식 등을 초월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 순종하여 누리게 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